예, 1차 전체 스텝 모임 수련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번 그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마주하게 되는 또 그런 얼굴도 있고 또 너무 기대됩니다. 앞으로 교제들이 그런 시간들이. 예. 오늘은 우리 이번 수련은 이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게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텝이 한 20명 정도, 거기에다가 탈북민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규모로 진행하는데, 오늘 스텝들이 한 5명, 6명 정도는 아직 못 왔습니다. 저기 그 울산에서도 이렇게 뭐 스텝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분들이 이렇게 뭐 멀리서 오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 감상문을 써내는 거로 수련에 참여하는 걸 이렇게 대체를 하게 했습니다. 뭐 여기 전에 우리 캠프를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안 참여하신 분도 있는데, 이번에 몇 차인지 아십니까? 예. 이번에 우리 올해가 6차 탈북민 통일 캠프입니다. 6차 탈북민 통일 캠프. 5차를 2023년 8월에 했고, 그동안 올해가 26년이니까 24, 25 이 두 해는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느라고 이 통일 캠프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또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또 이제 계속 은혜롭게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뭐 당분간은 요 센터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주시고 또 쌓이기 전까지는 요 소규모로 요 센터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하는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목적을 이야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계속 통일 선교,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달려가는 그 시점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시점까지 왔는가, 그런 한 진단부터 먼저 좀 해보고 이 목적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요즘 진행되는 정세와 또 통일 선교의 준비했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국제 정세를 뭐 분석하는 그런 분석가는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또 이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상태를 보니까 좀 이렇게 전망이 나름대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어쩌네 여기 저기 하려고 오늘 이 수련회를 하려고 우리 가족은 어쩌네 들어와서 이게 좀 청소도 하고 뭐 점심 식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통일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그런 상태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군부의 최고 어떤 작전 지휘부예요. 예, 어떤 최고의 작전 지휘부인데, 작전 지휘부 안에서 이게 그 작전 지휘부 회의실 안에 참모 같은 어떤 그런 뭐 이게 왕별다른 어떤 그런 이 장교들이 사람들 수탕에 쭉 이렇게 그 책상을 가운데 놓고 쭉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둘러 앉아서 뭐 하는가 하면 카드놀이를 해요. 예, 카드놀이를 해요. 군사라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준비하고 싸움 이렇게 어떤 정세를 분석하고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 선교를 향해 이 최고의 작전 지휘부의 어떤 그 실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바닥에 있는 제가 병사가
그걸 보니까 그 보이는 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소리를 이제 소리가 안 들려. 근데 그 작전지부까지 가려면 가운데 강이 있어. 강 주변에 강 밑에 가서 도로 들어가지고 그 작전지부 그 이 창문에다 도로 던지. 뭐 하는 거고 지금 이 방금 전쟁이 터지게 됐는데 도를 던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 사단장급 어떤 군단장급 이렇게 그 이 지휘관한테 불려가서 욕을 먹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지휘관이 그 군단장급 그 이 군 지휘관이 제가 이게 지금 이 지금 작전 지휘부였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통일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 이 다윗의 물결 선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선교 단체지만은 도를 들어서 잠자는 자들에게 던져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아침에 딱 그렇구나 하나님.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집회들 사역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이 모양은 있는데 그냥 그 지휘관들이 앉아서 카드를 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북한 선교를 지금 한다 하는 어떤 기라성과 같은 어떤 많은 이 팀들이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기진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다 기진한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 통일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미중 간의 어떤 체제 전쟁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분석 내용에 대해서 뭐 캄에 가서도 좀 이야기했고, 그런데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는 6.25를 기념하는 또 그런 날짜도 이렇게 보냈죠.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 간의 어떤 그런 체제 전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은 어떤 뭐 이란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대리 전쟁을 미국과 하고 있고, 또 요즘엔 되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전쟁들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전쟁 중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없는 이 그 좌파적인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미중 어떤 이 양대 어떤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는 실용주의 정책을 써야 된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경제도 상당히 어렵죠. 저도 결국은 이 국력의 어떤 차이로 이렇게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뉴스라든가 경제 유튜버들이 어떤 그런 강의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그 현재 이 실물 경제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실물 경제의 어떤 그런 분석도 이런 체제 전쟁의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각국의 이 중앙은행들은 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걸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이게 지금 AI 어떤 그런 이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이게 지금 그 투자를 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완전히 이게 그 쫄딱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걸 계속 바라보고 있고, 실물 지표들만 보면서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유가가 요즘에 그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실업률이 올라가니 내리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시하면서 눈치 보기 어떤 그런 경제 어떤 그런 정책들을 각국에서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체제 전쟁이라는 건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 연준도 절대로 독립적이 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미국이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지금 이게 그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미국 한 해 부채를 갚는데 이게 한 해 이자만 14%를 이렇게 낸대요. 이자만 전체 예산이 14%를 내는데 거기다가 이게 국채 상환 비율까지 있게 한다면 1년에 거의 전체 예산의 30%를 이게 그 빚을 갚는데 미국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이 그 우리 선교회를 작년 6월에 이 선교회 센터를 마련하면서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뭔가 탈북민 선교하는 분들은 뭐 후원도 빵빵 해주고 뭐 이런 데 있더만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그 보증금도 내고 뭐 간단한 인테리어도 하고 뭐 설비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금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한 달에 우리가 그 저 후원자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후원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17%를 대출 갚는 이자를 내는 대출 갚는데 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 우리 한 달 그 쓸 수 있는 재정 가운데 17%라는 금액을 이렇게 그 빚을 갚는데 되다 보니까 이 월세를 내고 뭐 기도회 때 뭐 김밥 뭐 좀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방할 수 있는 재정도 없어. 그러다가 신방도 못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미국이라는 게 이렇게 한 30% 정도를 빚을 갚는데 이 재정을 쓴다 보면 거의 다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듣는 어떤 그런 경제 전문가들 딱 보니까 대부분 좌파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 뭔가 이렇게 경제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정치적인 경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 실물 경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왜 정치적 경제라는 표현을 쓸까요? 즉 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계획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보세요. 관세 정책을 때리고 어쨌든 미국하고 이 그 자유무역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건 계획 경제인 거예요. 개혁 경제도 이게 이 계획 경제라는 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도입하는 거잖아요. 즉 경제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위기 시에 이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하나로 이게 단합해야지 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정부의 의도를 떠나서 경제가 따라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가는 망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는 AI 또 반도체, 에너지 또 이렇게 핵심 광물을 장악하는 국가가 국제 질서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경제가 곧 국력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진 어떤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체제 전쟁이라는 그리고 이 체제 전쟁의 그 선두에서 이렇게 그 뭔가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읽지 못한다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중 간의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네. 저는 정말 인간이 삶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수호하는데 우리는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북한 선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북한에 복음화도 없습니다. 예, 구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미중 간의 어떤 체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복음화하고 구원시킬 그런 계획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지금 전쟁 중이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전쟁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주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저 북한 복음화의 날을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주님은 계속 자신의 시간을
단축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때를 이렇게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통일 선교를 행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 하는 거예요. 방향이 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통일이 언제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통일이 과연 언제 되는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에만. 제가 언젠가 한참 전에 좀 늘 이런 생각에만 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지금까지 이게 제가 쭉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 입으로 보여질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맨날 저는 50이 초반이 됐는데 이 나이에 사역을 뭐 그렇게 막 펼쳐놓은 것도 없고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뭐 정세를 봐도 뭐 이렇게 국제 정세를 돌아봐도 이렇게 뭔가 막 속히 북한의 문이 열릴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좀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북한 선교를 외치면서 달려왔습니까? 6.25가 끝난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그나마 이게 북한 선교에 대해 마음을 잇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계속 그런 기도를 했고 외치고 왔거든요. 어제는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뭐 정치로도 해봐도 안 되고, 경제로도 해봐도 안 되고, 뭐 학문으로 해봐도 안 되고, 오늘날까지 그 지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 그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탈북민 우리 목사님들이 한 7, 8명이 모여 앉아서 그 어떤 이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지도 아래에서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그 선정받고 읽고 그 토론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그 주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탈북 목회자들 지금 앉아서 이렇게 준비고 뭐 우리가 뭐 준비를 안 했는가 봐. 그때까지 준비를 안 했는가 봐. 근데 계속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는 모르겠고 지금 우리 그 목회자들이 목회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 어디에 좀 후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이나 좀 연결해 달라고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생각이 확 이렇게 나한테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준비 없이 어떤 그날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의 문이 확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통일이라는 그 사회를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그 통일이라는 사회를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즉 이게 통일 사회를 통치하는 통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통치 능력이라는 것은 통치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통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통치권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맨날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 큰 교회들 잘 이렇게 부임해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왜 요 꼴인가 이렇게 그렇게 한탄을 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 어느 큰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갔대. 근데 결국 몇 년 안에서 쫓겨났대요. 그 큰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영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왜 안 주시는가 이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그걸 달라고 맨날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때까지 우리가 뭐 준비를 안 했습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렇구나. 준비가 곧 통일이구나. 그 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탁 들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때가 언제 오는가 그거에 초점을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걸 계속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돼서 내일 아침이라도, 내일 방금 그 문이 열렸을 때 지금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하게 되니까 이 그 때에 대한 강박관념, 그리고 나는 왜 요명요꼴입니까, 이런 불평,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거에만 초점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집중하지 말고 준비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올해의 탈북민 통일 캠프, 이제 다다음 주는 영성 집회도 하지만은 이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때는 주님 손에 맡깁시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체크하면서 달려가는 올해의 방향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가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 시간 또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이 준비 모임 안내와 또 오늘 이렇게 강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5차 캠프와 이전 캠프들을 참가하면서 이 전체 스텝 수련회를 참가해 보거나 아니면 또 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다행입니다. 예. 예, 혹시 들은 분 있으면 이건 또 반복해 들으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진행하려면,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 진행하려면 그 수치적으로 이렇게 그 점검해 보니까 87번인가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자기 것이 된대. 한두 번 외쳐가지고는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 캠프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카톡방에도 계속해서 이게 준비 모임 공지를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지만은 그냥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통일 캠프 8월 달에 진행하잖아요. 캠프 전까지 스텝 모임 진행 방법은 이 핵심 스텝 준비 모임과 전체 스텝 준비 모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우리 핵심 스텝 준비 모임은 전체 스텝 준비 모임은 4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핵심 전체 스텝 준비 모임은 2번만 딱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그 수십 명이나 되는 이 그 스텝들이 뭐 매주 모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스텝 핵심 스텝들에서 이게 그 준비를 계속해서 세팅을 다 해놓고 전체 스텝 준비 모임에서 이게 저기 그 전체 진행을 이해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준비 모임은 오늘 하고, 두 번째 준비 모임은 8월 1일 또 토요일 날에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의 그 준비 모임은 스텝 준비 모임은 필수 참여입니다. 필수. 예. 근데 왜 이게 필수 참여를 이렇게 좀 강요를 하는가 하면, 지난 그 기간 캠프도 해보니까 이 두 번의 스텝 모임을 참가하고도 이 캠프가 어떤 영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또 그리고 캠프 안에서 섬기고 교제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스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캠프에 들어오면 캠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는 게 걸림돌이 돼요, 스텝들이. 예. 그래서 이 전체 스텝 모임을 참여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캠프를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1차 전체 스텝 모임은 또 필수고 1, 2차 필수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좀 시작할 때는 여기 우리 거의 다 참석을 한 것 같은데, 뭐 오후 우리 스텝 모임 저기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일이 있어서 먼저 빠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못 참가하는 분들은 이 두 번째 강의를 이게 영상으로 좀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 듣고 감상문을 써서 이렇게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스텝 모임을 이렇게 진행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1, 2차 전체 스텝 모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1차 전체 스텝 모임은 오늘은 이 전체 스텝 모임에서 이게 캠프에 대한 영적 이해와 목적을 이렇게 좀 먼저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체 스텝 모임에서는
그동안 우리 이렇게 핵심 스텝들이 이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스텝들이라든가 탈북민 참여자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나 이거 다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2차 전체 스텝 모임에서는 스텝들이 이게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배분 맞는 어떤 그런 식으로 1, 2차 전체 스텝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련회 일정은 오전에 한 타임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 한 타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캠프에 대한 영적 이해의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거고, 오후에는 올해 하나님이 이 여름 캠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수련회 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캠프를 세우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캠프를 진행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그 수십 명이나 되는 이 스태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성과를 이룰 수가 없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섬김이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거침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십 명이나 되는 스태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캠프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지 스태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캠프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캠프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캠프를 세우게 되는 그 계기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캠프를 하게 되는 목적이 이 우리 탈북민 사회의 어떤 그런 실정들 때문에 이런 캠프를 통해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먼저 이 탈북민 사회의 그 실태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죠. 이미 통일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잘 우리 사회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잘 세워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도 똑같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좀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가장 현실적이고 또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게 되면, 초창기 제가 뭐 이게 뭐 제가 정착하면서 살았던 이야기 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간단하게 좀 비유를 좀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200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2003년에 초창기 들어와서 그러던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탁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들었더라고요. 단풍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가을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참 그렇게 구경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을이 있었을 건데 왜 작년에 내가 이런 가을을 못 느꼈을까? 작년에도 분명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있었을 건데 작년에 왜 내가 이런 계절들을 못 느끼면서 살았을까? 그만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누리고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직도 물론 그 한국 사회에서 이게 지금 탈북민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횟수가 저는 20년 넘게 그런 탈북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횟수가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이렇게 그 마음으로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은 다르지만은 아직도 이런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탈북민들 이렇게 그 초창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탈북민들을 만나 보면 아, 김정은이가 용서해주면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잘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눌려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정착을 잘못해서 해외로 또 나가고, 예. 또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유흥업소에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마약을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범죄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감옥에 이런 그런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들어 만나 보면 감옥에 우리 탈북민들이 그렇게 있대요. 예. 좀 이런 실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이 생소한 이 문화에 와서 경험하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심령이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저는 이 두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어떤 귀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귀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두 사회를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이렇게 소외된 계층도 오히려 사회 반대 세력이 될 거예요. 통일 사회의 어떤 그 불화 세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탈북민 선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그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먼저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계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계는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현주소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봅시다. 한국 전체 교회 가운데 통일 선교 사역하는 교회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전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한 5만 교회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통일 선교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8% 정도. 저도 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해보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 사역을 맡아서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어울려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상당히 약해요. 탈북민들 어울려서 같이 살아낼 영적 힘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이게 북한 부서가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 있는 북한 부서도 이게 문을 닫는다는 어떤 그런 소리만 계속 들려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국내 대학들 가운데 북한 학과가 이렇게 맞벌이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이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분리돼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우리 그림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60개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민 교회들을 또 들어가 봐도 그 내막을 들어보면 현실이 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뭐 일부 단체들이나 기도 모임들에서 북한 선교를 한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답답한 현실이에요. 뭐 그냥 어떤 단체라고 내가 이렇게 그 이야기는 뭐 짚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큰 북한 선교를 한다는 단체들을 가서 들어가 봤는데 별로 속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제가 그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언론이나 교회 등에서는 북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주 희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북한 선교 학교라든가 개최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냥 북한 선교 학교, 세미나, 그냥 기도회 그런 정도에만 머물러요. 네, 그런 정도에만 머물러요.
요즘에는 공공연히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줄을 잘 서야 된대. 줄을 잘 서야 된대. 예. 그나마 뭔가 이게 북한 선교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좀 내려면 좀 큰 교회들, 큰 기도 모임들 이런 데가 줄을 좀 잘 서서 좀 뭐 이렇게 인력도 좀 받아오고 재정도 좀 받아오고 그래야지 조금 모양새를 좀 보일 수 있지. 줄을 잘못 쓴 사람, 우리 기도회도 그냥 화요일 기도회 때마다 몇 명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 기도의 강단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파리만 다 날려요. 예. 그리고 뭐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깊은 어떤 그런 모임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북한 선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몇십 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게 막 이게 한국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 막 통일이 문을 막 열려주시는 것 같다.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탈북민 선교회 가서 탈북민들 가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같이 이렇게 뭐 어울려 보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선교가 진행된 지도 저는 꽤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선교 봤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탈북민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왜 그렇게 부었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속으로 다 북한 선교 전문가라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속마음 가운데 그런 내면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이야기는 탈북민들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통일에 대해 저는 소망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3만 5천 명이나 된 탈북민들하고 어울려내는 것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2,300만이나 된 저 북한 사회와 함께 우리가 어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준비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품어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뭔가 확 문을 열어주신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캠프를 그래서 좀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탈북민 사역하다가 조금 이게 한계를 느꼈어요. 앞에서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북한 부서 사역을 좀 감당하다가 보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탈북민들 저 북한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내는데 너무나도 힘이 약하다. 그래서 기도 안전 중에 다른 사역을 다 접고 그냥 기도 사역으로 그냥 나왔어요. 기도 사역. 물론 여러 곳에서 다른 사역 요청들이 왔어요. 어느 큰 교회 뭐 청년부를 좀 맡아달라 뭐 이런 요청도 왔지만 그냥 다 거절하고 무슨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통일선교의 사명을 무엇이 길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루는 방법인가, 이것에 몸부림치고 걸어가는 어떤 길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2017년 4월. 어제는 내년 4월이면 만 우리 선교회가 1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여기 저쪽에 이펜하우스 쪽에 있는 그 성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산교회에서 기도회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하면서부터 저희가 시작한 것이 과연 무엇이 길일까, 무엇이 대안일까. 그러면서 그런 사례들을 통일 사회가 이루어졌던 그런 국가들의 사례들을 먼저 찾아보면 연구를 시작했어요. 먼저 공부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던 가운데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시작해서 우리 선교회에서 독일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의 통일이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된 국가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그런 연구를 이 재단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독일은 지금 통일이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동서독 간의 사회통합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4년 가을에 독일에 이렇게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서독 지역도 가보고 동독 지역도 가봤어요. 서독 지역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우리 그 대도시 어떤 그런 풍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동독 지역은 아직도 우리 한국말하면 시골 느낌 같은, 외관으로 봐도 벌써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동서독이 엄청난 교류를 했어요. 예, 엄청난 교류를 했어요. 사람의 교류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몇백만 명이 동서독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동독은 서독 경제하고 그 경제 교류를 하면서 동독 경제의 5분의 1이 서독 경제와의 교류를 통해서 동독 경제의 이 경제를 이렇게 충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 5분의 1 정도면 거의 경제적으로 종속이거든요. 예. 제가 우리 어디서 뭐 몇십만 원 그냥 이렇게 성교에 후원해 준다 해도 좀 그렇게 뭐 돈을 주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걸 뭐 이렇게 당장 끊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근데 동독 경제의 5분의 1을 이 서독과의 경제 교류를 했더니 거의 종속이나 가까운 어떤 그런 규모인 거예요. 경제 규모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교류를 했어요. 또 그리고 이 문화 교류도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동독 사람들은 이 서독의 TV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이 지역마다 이게 문화 교류 단체, 뭐 학생들, 아동, 이게 뭐 이 사회 단체, 동독, 서독 사회 단체 그 교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통일 직전에 동독 주민들이 수십만 명이 이 서독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은 통일 전에 이렇게 엄청난 교류를 했거든요. 엄청난 교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 사회의 이 사회통합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거는 이 한 가지 어떤 사건만 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2004년에 독일에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시위에서 들고 나왔던 어떤 그 구호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구호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베를린 장벽을 다시 원한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높은 장벽을 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교류를 엄청나게 했던 독일도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적, 경제적, 인적 모든 교류가 막혔어요. 또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그걸 뭐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 그냥 오히려 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는 또 다른 어떤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없을까?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와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봐도 똑같은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이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착착착 그 시간을 진행시키신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서로를 받아들일 훈련의 시간도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하고도 이렇게 훈련할 시간도 그렇게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 통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저도 늘 제 인생 자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제가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 졸업 논문이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러시아 혁명과 복음 운동의 비교였어요. 러시아 혁명과 복음 운동의 비교였어요.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어떤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이 유럽 사회에는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는 러시아 혁명이었고 또 하나는 영미 사회에서 일어났던 1차부터 5차까지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열악한 사회를 야기시켰던 그 짜르 정부를 뒤엎는 이 볼셰비키 혁명, 즉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어떤 나라를 세웠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이 비참한 이 노동자들이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지만은 이러한 사회의 어둠 속에서 영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부터 5차까지는 대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즉 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의 주역들이 누구예요? 조지 히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존 웨슬리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무디라든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통해서 이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불의한 사회 문제를 해소했던 거예요. 러시아는 불의한 사회 문제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었지만은 복음 운동은 이 불의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오히려 승화시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대안이구나, 이것만이 방법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만이 통일 한반도, 통일 사회의 수많은 차이와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대한민국 통일은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전이 깊은 그 상처의 아픔을 품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남북이 요즘 80년은 이게 분단되면서 경제적인 차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상처예요. 그 경제적인 차이를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첩첩산중의 어떤 난제들이 꽉 막혀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 비용이 어떻고 사회 통합 문제가 어렵고 또 그리고 국제관계의 문제가 어떻고 이념이 대결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냥 상상의 구호로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빈부의 차이, 성격의 차이, 제도의 차이,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는 통일 대한민국은 부흥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은 먼저 우리 탈북민 사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이 부흥이 이어져서 저 북한 사회도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 통일 캠프의 영적인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통일 캠프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 운동의 캠프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심령 각성 운동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 사회에서 정착하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승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중에 저 북한 땅에 가서 이 영적인 힘이 연결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심령이 먼저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인으로 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회 정착의 첫걸음이에요. 이 문제 먼저 탈북민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나중에 저 북한 땅까지 번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캠프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에서 물론 뭐 하는 어떤 수련회들이라든가 어떤 집회다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성이 있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해마다 다가오는 어떤 그런 그 수련회를 참가하는 어떤 이런 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캠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고 할 때 통일 비용이 어떻고 사회통합 문제가 어떻고 등등 다양한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래서 책임 회피하고 후대들에게 그 폭탄을 넘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한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불을 한번 내려주시면 성령 역사 한번 일어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그걸 증명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통상, 통인, 통신이 다 맞겠다 그래요. 통상이 이게 상업적인 어떤 북한하고 교류, 통인, 뭐 인적 교류, 통신, 뭐 이게 이런 것들 다 맞겠지만은 오직 한 가지 교류만 열리는데 통영,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만 열리면 이 나머지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여러분 이 통일 캠프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걸 먼저 이걸 깨닫고 가요. 그냥 가서 뭐 때우면 때우다 오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내가 통일이 어떤 문을 여는 어떤 그런 기여하는 그런 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통일, 그런 우리가 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이 통일 캠프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역들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남북통화 영성 집회도 다다음 주에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그것도 이 그 탈북민들을 이 제자화하려고 하는 기독교 세관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 말씀,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이런 사관학교 프로그램까지 다 지금 마련했어요. 우리 나가시면서 저쪽에 그 책장 위에 빛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선교회가 탈북민들을 이렇게 그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교재들을 다 제가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많은 교육들을 준비하기에 정말 많은 우리 선교회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여기까지 다 걸려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선교회 훈련센터도 이렇게 겁 없이 이렇게 내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목적과 방향은 있지만 아직 물적, 인적 자원들이 좀 더 붙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한반도의 알곡을 타작하는 기계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선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해서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또 한 번은 통일 선교의 기수가 되게 하겠다고, 또 한 번은 이 탈북민 사회의 어떤 영적인 구심점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런 마음들을 여러 번 주셨어요. 우리 다이스물들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통일 선교를 향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작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은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거기서 구세주가 나실 거다.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작지만은 작지 않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돌파해낼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캠프의 영적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캠프의 프로그램과 또 이 캠프의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는 어떤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스태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캠프는 이렇게 포스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다다음 주에 진행하는 어떤 그 영성 집회 때문에 그 통일 캠프 포스터는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 영성 집회가 끝나면 통일 캠프 포스터가 쫙 이렇게 도배될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그 캠프는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여기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저기 집회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게 의자랑 잘 때는 이게 다 여기다 내놓고, 여기서 매트도 아주 이쁜 매트들이 있으면 매트 쫙 깔아놓고 이불 두고 여기서 자면서, 여기 한 자는 사람들 수용 해보니까 35명 정도까지는 잘 수 있어요. 예,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하는 어떤 캠프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 탈북민 집회들을 저희가 좀 여러 곳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기존 한국 교회 집회들은 탈북민들에게 좀 문턱이 좀 높다는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련회들 보면 이게 한정엽 수련회라든가 뭐 에스더에서도 또 이렇게 탈북민들을 통해 뭐 수련회도 하고, 또 은혜동산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탈북민 그 수련회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수련회들이고, 또 그리고 뭐 각 교회들 안에서도 탈북민 부서들이 또 수련회들을 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또 이런 것들이 진행하다가 뭐 어떤 데는 또 안 하는 것도 또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런 수련회들을 좀 많이 참가해서 좀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틀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게 반발이, 올해가 6차라고 그랬잖아요. 1차부터 진행하면서 반발을 좀 많이 이렇게 겪었어요.
1차 때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도 좀 부딪혔는데 스태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여름 휴가도 안 가고 돈을 내가면서 헌신해서 섬기는데 왜 먹자판, 놀이판을 만드냐. 보면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들 많고 수영도 좀 하고 뭐 다 그러거든요. 나적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안 돼서 스태프들과 또 중진들 가운데서 지난 기간 또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탈북민들은 되게 좋아해요. 스태프들은 기존 수련회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하는 거죠. 많은 수련회들은 그냥 주입식이에요. 그리고 숨 돌 틈이 없이 그냥 뱅글뱅글 굴려요,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말씀학교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관학교 때는 진짜 숨 돌릴 틈 없이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좀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통일 캠프는 그렇게 안 합니다. 탈북민들한테 이런 그 통일 캠프를 초대하면서 이렇게 그 탈북민들 여기도 다른 교회에서 사는 수련회들 참가해보고 여기도 그렇게 막 뱅글뱅글 돌리는가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놀고 또 잘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면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캠프예요. 네, 먹고 마시면서 여기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스태프 준비 모임 때 어떻게 그 캠프 안에서 탈북민들하고 교제할 건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먹고 마시면서 아픈 자들이 마음을 만져줘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가운데는 탈북민들하고 교제할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치유를 하셨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엄청난 영성입니다. 예, 먹고 마시는 것이 엄청난 영성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캠프에서 좀 마음이 편안하게 스태프들이 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성이 없이 캠프에 이해를 없이 캠프에 들었다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캠프 참여하는 내내 그냥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노는 영성, 노는 영성입니다.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저녁에 딱 2번만 예배 드립니다. 다음에 2차 때 준비 모임 때 스태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영성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나누는데 두 번째로 이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나누고 이 캠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나 영적 놀이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놀이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초점이 있는데 수억을 들여서 영적 놀이판을까지 벌리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정말 마음을 문을 여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녁 때는 집회의 말씀에 모든 참여자들, 특히 탈북민들이 저녁 집회에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스태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낮에는 같이 놀다가 어떻게 해서나 저녁 집회 때 말씀에 참여자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이런 것들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올해 저녁 집회 때 말씀의 강사로 이상한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유익이에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신앙 삶을 하면서 북한 선교길을 걸어가면서 참 어려웠을 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돌파하고 이겼던 어떤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유익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하고 그것들 이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탈북민들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이 비밀을.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원래 이 목사님이 웬만하게 잘 안 가는데 이 작은 집회에 그래도 참여를 해 이게 강사로 서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목사님이 좀 강사로 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뭐 크고 작고 이걸 따지는 게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이 집회 가야 되느냐 이런 말해야 되는 기도 응답 받고 하는 목사님들 2주나 걸리더라고요. 응답 주는데 근데 결국 참여를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집회에 엄청난 하나님이 복음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저녁 집회에 탈북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스태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캠프를 지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캠프를 지배하는 말씀.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1차부터 5차까지 캠프를 지배하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캠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매번마다 그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번마다 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스텝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 스텝들이. 제가 1차부터 5차까지 하면서 스텝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한 20-30명, 다음에는 또 한 60명, 나중에 제일 크게 할 때는 스텝만 120명 모였어요. 네, 스텝만 120명 모여. 그래서 팀 수양관에서도 하고 막 기도원, 큰 기도원에서 빌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스텝만 120명 정도 모였었어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당분간에 이렇게 작은 규모로 갈 거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 스텝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보통 분들입니까? 다 각 교회에서 각자의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도 있을 거고, 선교사님도 있을 거고, 장로님도 있을 거고, 권사님도 있을 거고, 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내가 다 통솔해낼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 스텝들이 캠프에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텝들이 지 나름 생각을 가지고는 이거는 하나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임하는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캠프가 한 일체가 돼 사단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려. 이것이 이 캠프, 이게 말씀을 이게 그 영적인 어떤 그 노림판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두 번째. 이 캠프의 또 그리고 말씀의 두 번째는, 이 캠프에 있는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스태프들이 이걸 잘 소화해 가지고 탈북민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게 프로그램만 보고 이게 놀이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캠프에 참여하다 보면 탈북민들하고 조안해서 이게 대화할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조안에서 이제 나중에 다 뭐 조장, 부조장, 뭐 행정 스태프를 주실 것이지만은 조장, 부조장이 다 그 안에서 자기 목회를 해야 돼요. 자기 목회를. 그다음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혜들을 조장, 부장들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임하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그런 좋은 활동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캠프에 임하게 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주권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캠프의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것이 이 캠프에 흐르는 영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물론 작은 캠프지만은 아마 이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소원은 어떻게 해서나 남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세워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2박 3일이라는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80년의 장벽이 분단의 장벽이 어떻게 그 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이 하나 되면 의외로 또 쉬운 길일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이 2박 3일 동안 우리 호칭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호칭을 다 내려놓고 우리 다 형제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형제자매로. 예.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캠프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은 직분이 다 다양해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뭐 다 다양할 거예요. 학벌도 사회적 직위도 다 다를 거예요. 박사도 있을 거고 석사도 있을 거고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장님도 있을 거예요. 또 소유의 차이도 다 다양할 거예요. 물론 이러한 지위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우리 멸류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위를 쌓은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은 열매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 사회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탈북민들에게는 이런 지위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격차거든요. 통일의 문제는 결국 격차의 문제예요. 문화의 격차, 소유의 격차, 이해의 격차, 인격의 격차, 능력의 격차, 이런 격차들이에요. 이것이 있는 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냥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줄서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격차를 해소할 때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영성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차이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일부 좌파들이 말하는 어떤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하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놓은 것을 상급을 미워하면서 빼앗아서 나와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평등의 사상, 그런 악한 본성을 여기에서 영이 흐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호칭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차이 무시가 아니라 나는 부유하지만은 부유하지 못한 자들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낮아주면 나눠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하늘을 보호자에서 내려놓고 이 땅에서 인간이 몸을 입고 같이 사셨던 그런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호칭을 내려놓고 서로 같이 지낼 때 남북의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제가 북한 사람으로서 남한 사람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나는 북한 사람이고 너는 남한 사람이야, 이런 감이 없어요. 그냥 가족을 부르는 것 같아요.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냥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을 부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김인성 형제님, 네. 우리 형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통일선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너무 쉬운 게으름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실현될 때 이 가운데는 사자와 토끼와 이런 토끼도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뱀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악이 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전 이걸 이루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캠프 때 보면 실천하면 이런 것이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이게 목사님이라는 어떤 호칭에 익숙이 돼가지고 다른 분을 부르는데 뭐 이게 제가 캠프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지시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형제님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나보다 이상이고 또 직위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가 이게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진행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떤 평등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예수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캠프 때 한 가지 사례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조에서 이렇게 어떤 조장, 부조장님들이 탈북민 성도들 열심히 섬기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예, 막 옆에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그냥 내 하바닥인 줄 알고 계속 시키만 먹고 뭐 무슨 지금 시간입니다 엉덩이 떼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조장 되는 어떤 분이 실수로 그 조장되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나 그 조 안에서 탈북민들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면서 확 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확 질서가 잡히더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는 원하는 어떤 질서는 어떤 계급적인 서열로 질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리더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타났던 그 사랑이 기초가 돼서 영권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사랑을 근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을 신경 쓴 것은 간단한 문제죠 보이지만 이건 남북의 격차, 이질화된 면, 어떤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뭐 내가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신 걸 너에게서 나누어 준다는,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들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 캠프 때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앞에서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다 그냥 형제 자매로 소개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럴 때 이번 영적인 캠프가 이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탈북민 통일 캠프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이고
또 캠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흐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번 기도회 때는 사람이 적어서 뭐 기도 이렇게 역사도 막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아버지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